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바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한 장을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며 교회 안에 여호와의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인 척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짧은 내용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중에 두 부분으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에돔 사람과 같고, 어떤 사람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남은 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야기 속에 출발했던 자들이었죠. 자,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는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포기하고 그 축복권이 동생에게 가루침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이 에돔 족속은 그 별명이 그 족속의 이름이 되어진 건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별명은 어디서 왔겠어요? 아담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담, 에돔 비슷하죠? 붉은 것을 좋아서 멸망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붉은 것 하면 뭐가 생각나죠?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들 신앙 팔아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해서 신앙 파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 붉은 것을 따라서 나갔다가 멸망한 족속, 결국에 그것이 그 족속의 정체성이 되어지면서 그게 별명이자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일산의 모양도 보게 되면, 이 세일산이 어디 쪽에 있냐면 그 요르단 그 밑에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세일산의 그 근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트라라고 하면은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고, 저 인디아나 존스 압니다. 그러면 옛날 분이에요. 예. 어찌됐든 그 영화 속에도 등장했던 게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입구를 잘 찾을 수가 없고, 그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천의 요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을 에돔 족속이 택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는 분리되어지고 격리되어지고 어떤 적군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왕국을 건설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죄로부터 피할 수 없고 또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세일산을 택한 이유도 무엇이냐면, 에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붉은 것을 사랑했고, 붉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세속화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에서가 뭐가 많았어요? 털이 많았다 그랬죠. 털이 많은 그 에서는 세일산을 멀리서 보게 되면 양떼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북슬북슬거리고 양떼가 모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았던, 그러니까 풍요와 안녕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이기 때문에 세일산을 택해서 살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별함을 받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남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셉 족속은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뭐를 택했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을 택해서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봤을 때 천의 요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영원토록 할 것 같다고 하는 세일산을 택해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에돔 족속의 후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교회 안에도 우리가 분명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아니면 여전히 에돔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일산으로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택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행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 에돔 족속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종인 척하고 누구를 고난과 역경 속에 몰아갔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게 만드는 멸망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택한 자와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한 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런 부분 속에서 교회는 분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땅끝교회 식구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택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맺어준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지심 속에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거는 오늘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 에돔 족속 교회 안에 아직 택함의 역사가 없는 존재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나는 오늘도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에돔 족속에게 예고되어진 그 멸망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역사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무엇을 행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짚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아멘. 만국을 벌할 날이 다가온다요. 이건 뭐예요? 열국의 심판,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돔 족속의 멸망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이 역사적 사실이 되어지면서 인류가 멸망할 날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진 바대로 에돔 족속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이 멸망했다는 것은 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인류가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인류가 이제 벌을 받게 될 날이 가까울 것인데 그들이 벌을 받는 이유가 있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상대가 바로 우리 가족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겠대요. 저는 성경에 가장 어찌 보면 은혜되는 말이자 가장 무서운 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공적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죄악대로 나간 이런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찾지 않았은즉 저주가 실현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 실행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실행되어져요? 멸망의 날이 실현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왜 그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말을 했어요. 머리로 돌아간대요. 성경의 심판이 그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이 말과 함께 내가 혹시 머리가 되어진 채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세상도 다 아는 게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사건이에요.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희한한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어요. 다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통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천지창조 사건을 무너뜨린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열매인 뭐를 먹었죠? 선악과. 어떻게 알았어? 이야,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먹는 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사과가 2개 남았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엄마가 이 사과는 2개 남았는데 오늘 밤에 하나 먹고, 밤에 먹으면 안 되죠. 아침에 하나 먹고, 밤에 사과는 독사가니까 아침에 하나 먹고, 이 다음 사과는 내일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들은 자녀가 그 사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를 먹다가 2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좋은 집에 사시네. 네. 아니, 부모님이 2개 먹었다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내가 하나만 먹으라 그랬지!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먹는 것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으로 그에게 한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죠. 근데 그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먹은 즉 어떻게 될까요? 그 먹음과 동시에 천지 창조에 대한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 1장과 2장에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에 기록됐죠. 천지 창조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망가뜨린 거예요? 사람이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 하나를 먹는 것은 천지 창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고 그거를 먹은 즉슨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영이 죽게 되어졌고 영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육체도 죽는 날이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음으로 세상의 모든 천지 창조에 대한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인간이 그렇게 할 것도 아셔서 하나님은 미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왜 드리냐면 결국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잘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언약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 질서를 무너뜨렸냐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었고 이것을 먹음과 동시에 세상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그리고 자신의 사이에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 계약은 여러분들 언약을 맺을 때에 무엇으로 맺냐면 동물을 갖고 언약을 맺는데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과 동시에 그 어긴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처절하게 죽은 그 동물과 같이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전가되어진 존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전가되어진 채 원죄를 갖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이걸 갖고 살다가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머리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연결되어진 몸체와 같은 하나 되어진 존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졌고 인간은 누구와 연합하게 되어졌을까요? 인간은 사단과 연합하게 되어지면서 사단이 머리이자 자신들이 몸체가 되어져서 바로 죄악을 일삼으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머리가 사탄이요 내가 어찌 보면은 주권자가 되어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행한 것이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을 어떻게 보면 섬기면서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최초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한 최초의 행동이 무엇이에요? 큰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봤을 때 별로 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행동을 했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 행동 자체가 아주 소소한 행동을 했는데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옷으로 해입었죠.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아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사가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인간이 쉽게 이 성경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 최초로 반항한 게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아닙니까? 이게 헷갈리세요? 아, 옷은 입을 수 있죠. 그럼 빨개 벗고 다니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진 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수치스러우니까, 자기가 볼 때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이 죄가를 감추기 위해서 겉을 감싼 건데 이 겉을 감싼다고 해서 속을 감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요한 거는 인간이 그 느끼는 그 자각에 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수치스러워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벌거벗어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헷갈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행해야 될 이 부분에서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인간이 이것을 육체의 것으로 바꿔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내용이냐? 오늘날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은 종교적 행위와 신앙적 행위가 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부분 속에서 인간이 타락했기에 바로 자기의 이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이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게 육체의 행동인지 영적인 행동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 그 숲풀 사이에 숨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나요? 없나요? 숨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죄가 그 안에 침투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죄가 그 안에 투영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대요? 밝아지지 않았대요? 밝아졌죠. 뭐가 밝아졌겠어요? 영적으로 밝아진 겁니까? 육적으로 밝아진 겁니까? 육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죄짓기에 능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에 이렇게 밝아지게 되면서 결국에 진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서 옷을 입었으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을 죽여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은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원, 예배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그걸 기억하며 양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습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것을 좋아해서 직업도 그것에 맞게 되어진 겁니다. 직업을 정할 때에 여러분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근데 직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예배가 우선시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바로 아벨과 같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인과 같은 자는 어땠어요? 그 땅이 이제 저주받아서 경작하여 거기에서 추수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가인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땀을 흘려서 굉장히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걸 드렸고 가인은 있는 것들 중에 드렸어요. 왜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던 소산물 자체가 아름답지 못했던 거죠. 거기서 좋은 거는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죠. 근데 자기가 열정을 갖고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는가? 이런 분노가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제사의 기원도 예배의 기원도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신약까지 가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된대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옷,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머리 되어졌던 삶, 내가 주관자가 되어졌고 주권자였던 삶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건 뭐예요?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른편에 양과 같은 자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사탄과 연합하며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은 그가 자기의 주권대로 살은 그런 모든 죄가에 의해서 왼편에 염소와 같은 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양과 같은 자들은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양과 같은 자들은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염소와 같은 자들은 했다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양과 같은 자들이 자기는 안 했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거고 바로 염소와 같은 자들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결산하지 않냐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지개벽의 역사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몸된 지체가 되어지면서 신과 인간의 합일을 그것을 이루는 역사, 바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파케 하시는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어요. 아, 진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구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구나. 요셉은 형통한 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진 자가 맞다면 이러한 형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천지 창조가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질서가 어그러지며 엎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다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일어날까요? 바로 내 안에 일어남으로 내가 바로 그 새 창조물의 주인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창조물로 변화되어진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날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창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머리로 돌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받으셨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가 되어졌으면 십자가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가 누구인지, 머리가 아직도 나인지, 아니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살펴보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직 은혜로만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내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아멘. 자, 에돔 족속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축복권을 이제 가로침대강을 당한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든 세상 앞에든 많은 분노와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부 속에서 이들이 항상 그런 불편한 심정, 항상 그 피해의식을 갖고 살았던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자기네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고 멀리 떨어진 족속과 같았는데 바벨론이 침공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함께 연합으로 합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고 그 거룩한 산에 막 이제 올라가서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는 막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성전이 설립되어진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것 자체가 자기의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로 생각한 거예요. 이 복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게 복수한 것 같지만 남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수한 거죠.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축제를 벌인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분명 이 성전 안에 있는데 에돔 족속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축배를 마시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 신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고 얘기했고 세상 술을 먹으며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술과 담배는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 박상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박상원 아세요? 박상원이라는 친구가 어찌 보면 성경에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야곱이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기 부산에서 아산에서 인천까지 넘어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했을 때 처음에는 저렇게 눈이 선하지 않았어요. 약간 표독스러웠는데 눈이 이게 선하게 되면서 모든 저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든 남자의 주적이 돼가고 있는데 저기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상원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렇게 처음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의심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줬어요. 저 사람을 내가 이끌어서 변화시키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라는 그 부분에서 혜민이한테 야, 저 좋은 사람이야. 만나야 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왜 목사님이 저 남자랑 결혼하라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했대요. 야,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이제 사는데 우리 박상원이가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예, 여러분들 아직도 하시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본데. 예, 농담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속에서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끊어지게 되고 죄라고 하는 건 술과 담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술, 담배 하셔서 정죄받는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 수많은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집합소인데 왜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앞에만 정죄하냐고요. 은혜가 오게 되면 다 끊어질 것이고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죄악들도 많잖아요. 모든 죄악들과 싸워 나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피를 우리가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술을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지정의가 마비가 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술이 의미하는 것은 진짜 술에 대한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어떻게 보면 굴복되어져 나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술에 취해서 올 것이 아니라 세상 술을 끊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내가 세상 문화에 취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죄악인데 내가 이 죄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세상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며 나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다른 생각들만 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끊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끊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늘날 육체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에만 정죄하고 내가 이 세상 문화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서 바로 마신 것처럼 정말 그들이 마셔야 되는 거는 세상 술이 아니라 뭐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쇠술에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아니,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생수를 마시면 그 생명생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생명력을 영원토록 하게 하는 게 생명생수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배 전마다 제 얼굴을 체크하면서 이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부어 있어갖고 가끔 가다가는 호박물을 먹어요. 호박물 왜 먹는지 아십니까? 약간의 붓기 좀 내리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최고로 근래 기쁜 날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더니 목사님 얼굴살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오늘 지금 2024년 들어와서 제일 좋은 말을 들었다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을 먹게 되면 그 물에 효과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물을 끓여 먹기도 하고 저런 물을 끓여 먹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흑생강이라서 흑생강 물을 끓여 먹었더니 그 사람이 원기를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물 저런 물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생수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생명생수의 목적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시는 바로 성령의 세술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세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과 세상술에 취한 것은 비슷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지정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바로 성령의 세술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람들은 용기 내어서 말할 때 취중진단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용기 내려고 그걸 마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술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죽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 이렇게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술과 성령의 성령의 세술에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로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성산에서 세상 술을 먹으며 잘못되어진 축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온 목적 그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목의 가람을 해결하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은 멸망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마셔요. 이런 물을 마시면 질문할게. 여기 있는 물을 다 마시면 물이 없어질까 있을까? 없어져요. 와, 너 되게 똑똑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와, 되게 어려운 걸 알았네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을 먹었는데도 물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물을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죠. 마시는 척하고 안 마신 거죠.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없는 것처럼 성전에서 술을 퍼마시는 행위, 자기가 세상의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술을 비웠잖아요. 술을 마셔서 내 몸에다 버렸잖아요. 술이 이 잔에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데 술이 잔을 비우면 없어지는 것처럼 만국인이 너희들을 술처럼 여겨서 마셔 없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이들이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세수를 먹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함을 받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먹고 세상의 술에 취하여서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성이나 그 뜻과 그리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모습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우리 자라나가지고,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자라나서 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게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는 기계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는 기계처럼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탄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비시켜버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를 마시는지, 내가 뭐를 먹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같이 하리라. 이들이 뭐를 먹었느냐. 이 아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아칼은 분명히 어디서 등장했던 거냐면 창세기에 등장했던 단어예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해서 아칼로. 그래서 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의 의미예요. 먹어라라고 하는 건 아칼이고, 로가 붙으면은 먹지 말라가 되는 건데, 결국에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멸망으로 나간 것처럼, 자, 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항상 먹지 말아야 될 세상 술을 먹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이념과 그리고 개념과 그리고 사상과 그 추악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하시겠다는. 자,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세상 술을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정한 먹을 것만 드시면 돼요. 성경이 정한 먹을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성령의 새술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드시고 나간다면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이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끝에 지금 에돔 족속이 벌을 받는 것 같이 벌을 받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잘 들려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가 죄악대로 산 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한 몸체로서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가 나한테 실현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